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성령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모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모습 8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8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 성령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 일하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 속에 성령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에 불리우는 이 성령 행정 속에 앞으로 나타날 대표적인 놀라운 성령의 모습, 성령의 역사가 뭔가?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줍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시켜줘요. 어떤 진리를 확신을 시켜줘요. 성령님 나에게 이 남편이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될 남편의 확신을 시켜주고 이 아내가 내가 정말로 섬기고 돌봐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구나라는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일꾼이 되었고 내가 이제 집사가 권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시켜주는 역사를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없고 내가 집사가 된 게 권사가 된 게 그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의 문제인가? 내가 잘못 만났다는 거지. 이 남편과 이 아내가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요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시느니라. 내가 구원만 어떻게 하는가? 성령님께서 너 구원받아서라고 확신을 준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두 번째고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어. 너 남들이 뭐라 치면 너는 구원받았어. 너 아직도 성격이 개떡 같고 너에게 아직도 변절된 마음도 있고 그러지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게 틀림없어.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이 성령님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 역사 어떤 역사인가? 여러분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겠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확증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자라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걸 통해 에스겔 36장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의 속에 두어서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새 신을 주어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느니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얄미운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굳어져 버린 마음, 내 안에 상처 때문에 버림받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뷰스 때문에 굳어져 버린 내 이 돌 같은 마음을 그분이 제하시고 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을 비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9년 1월보다 2009년 5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모습들이 자라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질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여러분 안에 부드러운 마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굳어지는 마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인지 내 하나님 말씀의 율례를 갈수록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왠지 갈수록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성령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내가 제할 수 없는 내가 뽑을 수 없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예수의 심장은 우리 심장을 바꾸어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평생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딱 두 가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딱 나누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세상 일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휘황찬란하게 보이지만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져버려 심판받을 헛된 일이요. 사단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잘못된 일들을 세상 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절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두겠다고 공부하는 유명한 탁월한 천재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성령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눈이 열려져야 보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분이 계셨습니다. 새가족 공부하기 위해 저희 방에 와서 2주 동안 저와 함께 만나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니구나. 성경이 열려야 성경이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제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는다고 성경 그냥 읽는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고 읽혀지는 게 아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눈이 열려서 이제 성경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게 했어요. 이럴 때 남의 고백이라도 아멘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건데 우리는 아직도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눈에 좋아도 불을 꺼버리면 여러분처럼 못 보세요. 여러분이 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저에게 부닥쳐서 제 빛이 여러분의 망막에 딱 이게 상으로 잡힌 그렇지 빛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못 보세요. 어두운 데 본다. 여러분 사람은 아니에요. 귀신일지 모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 말하면 고린도서 2장 12절에 뭐라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맨 세상 일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하나님의 언어로 되는 경우가 있고 세상적 언어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언어로 되는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요. 괜찮아요. 그건 얼마든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언어, 세상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판단하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말하면 사조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조직 이렇게 1000명 넘는 모임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회사입니까? 여러분 주일 안 나오면 당장에 파이어 그럽니까? 이건 자발적으로 생긴 이런 조직체가 이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건 임파서블. 그런 조직이 있으면 여러분 해보십시오. 한인회, 호남이 항우회, 무슨 경과 여러분 이런 모임이 이렇게 모여집니까? 안 모여집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되어진 하나님 일들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세상 눈으로 보지 전혀 달라요. 여러분 가정도 구원받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조그마한 교회일 수 있고 여러분은 그 교회의 가정의 제사장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되어진 일도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니까 못난 남편, 못난 아내, 소망이 없는 자녀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성 역사신 눈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아멘 하십시오. 나 지금 여러분 가정에 축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갈수록 밥맛 없는 남편이요, 세상 눈으로 보면 갈수록 실망하는 아내 같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자녀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과 아내요, 자녀라고 보여지게 되면 절대로 가정이 낭망함이 없고 절망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가정 속에도 남편과 아내의 눈에도 자녀 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의 영에 붙잡히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지. 나가지 말라. 아무리 막아도 나가. 막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내 자녀 안에 성령의 능력이 말사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보게 하소서.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인데. 네 번째, 성령님